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 봉독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이루게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 뜻을 온전히 이루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의 모든 것들에 주가 되게 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셔서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꿇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아담 에어가 사람의 위치를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가 행했다고 하면 사람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셔서 이 영광을 받으신 것과 같은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영광과 존귀를 입히셨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게 하시고, 자,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피조물 가운데. 그렇죠?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동등하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피조물 가운데는 최고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 그거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암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있고 또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도 못 누리고 그 권위한 능력 하나도 행사 못하고 그냥 초라하게 살아.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좀 바로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거는 끊임없이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책임질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정말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진 그 위치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바로 생활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왜? 아직까지도 온전한 깨달음과 온전한 누림을 갖고 있지를 못해서 그래요. 제가 금요일 날 그 목사님들이,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그 이제 그 스마트폰이 여러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나의 많은 사람들은 잘 이용할 줄 몰라요.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고. 근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잘 아는 목사님이, 나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인데, 봉천동 그 관악교회에서 이거 교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마침 또 볼 일이 있고 그래서 그 목사님 이제 따라서 거길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난 알지도 못했던 걸 가르쳐 주더라고. 응? 또 아주 쉬워. 왜 이걸 여태 내가 모르고 그냥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못했었나. 딴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려면 그냥 하나하나 다 쳤단 말이에요. 응? 또 아주 좋은 어떤 시 같은 거를 좀 보내려도 그걸 다 제대로 칠 줄도 모르겠는데 시간은 오래 걸려도 쳤어. 근데 그 옆에 마이크 그걸 딱 누르고 말하니까 내가 말하는 게 다 문자로 기록이 되더라고. 그리고 수정해서 보내면 간단해. 그렇게 간단한 거를 늘 갖고 다니면서도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그 문자 쳐서 보내냐고 고생했잖아요. 응?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응? 내가 사람인데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를 지었어.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존재를 지음받은 것이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아담과 이와도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 것을 모르고 마귀에게 미혹받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까지 되겠다고, 응? 선어가 따먹고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응?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반대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위치를 끝까지 지키시고 사람 노릇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는 모든 것들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온전한 기능을 가진 존재는 이 우주 가운데, 영계와 물질계 가운데 사람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이와 같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날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살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우주 가운데 천사들도 아니고 사람 안에는 어떠한 이 땅의 동물들도 아니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 이 땅에 우리가 생존하려고 그러면 땀 흘려 수고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또 사탄이 인간을 잔인하게 괴롭히면서 비참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편안히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마음이 집중되고 마음이 다 여기에 빼앗겨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도 육신 생활을 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마음이 가 있고 관심이 가 있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고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바 뜻을 하나님은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갖는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 맞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그걸 감사함을 아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어떤 거든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 갖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 온누리 교회하고 산흥교회 거기서 이제 부흥회하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불광동서 처음 개척할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허름한 천막 이렇게 쳐놓고 아주 빈민들이 사는 거기에서 암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야. 내 꼴이 이 모양인데 병들고 가난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예수를 믿느냐고. 근데 나중에 그분이 깨달은 게 예수 믿으면 당신의 모든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해 준다. 가난 하나님이 당신을 부욕해 주고 병든 거 하나님이 고쳐주고. 그러니까 당신이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러니까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안진뱅이를 막 일으키고 병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축복해서 부유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몇 년 되지 않아 가지고 뭐 500여 명이 모이고 몇만 명 이상이 모이는 순금교육이 이루어진 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신다. 그거를 전해서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야. 여러분 근데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필요해요. 왜 그러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표적에 그거는 병자를 고치셨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셨죠. 그거는 그게 목적입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까? 목적은 뭐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거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이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 뭐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표현하고 이 땅에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체험받는 것만 목적으로 삼고 그 다음에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 왜? 창조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샤머니즘 신앙, 번영 신학이 뭐예요? 사람의 필요만 얘기해. 내 필요만 얘기하고 내 필요만을 중심 삼는다고. 그거 아니고 근본적인 거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나타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주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자,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분리되는 겁니까? 하나입니까? 예? 머리와 몸은 하나여야 돼. 자, 머리에 모든 생각, 뜻, 계획, 그게 아무리 뛰어나고 좋은 것이라도 몸이 없으면 표현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표현할 길이 없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은 영이셔. 하늘에서는 영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그런데 이 땅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물질계의 존재들에게 표현되고 나타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이냐고, 어떻게 나타내?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그분이 생활하실 때 그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궁일이 어떤 궁일인 줄을 예수님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실 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궁일이,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이 다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과 똑같이 오늘은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랬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은 많은 미랄을 생산하기 위하여 하늘의 미랄을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안에 그분이 생명으로 들어오셨어.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는 신령한 영의 몸을 입으시고 영체가 되셨는데 그분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모든 어떠함을 완전히 나타내셔서 영광을 돌린 것과 같이 이 땅에서 몸을 가진 존재들이 예수님이 땅에 사셨던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으신 거야. 예수님이 이제 누구의 몸을 입으셨어?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신 분이 이제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었다고. 응?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궁의를 보여주고 의로움을 나타내려면 누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온인 육신을 간 우리를 통해서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응? 그 몸은 머리의 표현과 나타남이거든요.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어. 우리 안에 생명과 인격이야. 이제는 우리의 혼과 이 몸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요 생명과 인격이 되신 그분이 일하셔야 되고 사셔야 되고 그분의 어떠함을 나타내야 돼. 그리고 우리 혼과 몸을 통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강압 방언을 강제를 안 하셔. 내가 자원해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마음대로 쓰시기 원합니다. 그것도 한 번 헌신한다고 주님이 너 나한테 헌신해서 이게 내 거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강압하고 강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매 순간 사건이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주님 앞에 맡기고 드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다시 말해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면 날마다 우리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 그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저도 내 영혼의 갈망과 중심은 정말 내가 살자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마음대로 사시고 마음대로 원하시는 일 하셔서 바울 사도와 같이 이제는 내가 살자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일하지 않냐고 내 안에 은혜이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런 삶을 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잖아. 에? 나를 창조 목적대로 내가 이 땅에서 바로 사는 게 되잖아. 근데 내 마음은 그걸 원하고 갈망하는데 내 갈망하는 대로 소원은 그렇게 안 사라지거든요. 왜? 늘 깨어서 매 순간순간 영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순종을 해야 돼. 예?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영에 둬야 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육에 두고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안 가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단 말이야. 이게 점점 감소되어지고 주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고 통제하고 내 안에서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마음대로 사실 수 있는 그 범위와 양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고 내가 새롭게 되는 거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둘로 나눠요. 하나는 땅에서의 사역이고 하나는 하늘에서의 사역이야. 땅에서의 사역은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의 방법으로 절차로 필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건 그 내용이에요. 자, 인간이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 됐다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해서 마귀의 다스림 가운데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마귀의 나라가 되어서 마귀가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권선을 가지고 인간을 다스리게 됐단 말이야. 이게 되찾아야 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어.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격자가 되어야 돼. 그 자격은 뭔가 하면 신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성,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 신성과 인성과 무죄성 이 세 가지를 갖춰야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왜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하면 요즘 그 WCC, 뭐 WA 그게 전부 다 혼합종교예요. 꼭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종교에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어떤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면서 죄 없는 사람인 존재가 공자입니까? 석가입니까? 마음이십니까? 누가 이런 존재냐고. 그런 존재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사탄에게 지배받고 다스림받는 인간을 죄 가운데서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시킬 수 있냐고. 거기서 어떻게 건져낼 수가 있냐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완전히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네? 그리고 복음이라고 성경을 잘 가르치면서 그리고 WCG 같은 그런 혼합 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요즘 그
대교회 목사들이 뭐 하는 일인지를 모르겠어.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거지. 응? 왜 이런 기본 진리를 알았을 텐데 무슨 욕심에 끌려가지고 타협하냐 말이에요. 응? 근데 여기에는 캐톨릭에서, 사실 캐톨릭이 주체거든요. 응?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부어. 제 추측으로는 아마 한국에서도 그런 일에 뭐 앞장서 가지고 뭐 세계대회를 주최하고 그럴 때 어마어마한 자금 지원을 받고 그걸 통해서 얻는 혜택이 많이 있을 것 같아. 그건 제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을 팔고 타협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나 믿어도 되는 거 아니고 잘못 믿으면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받아요. 바울사도는 이 심판을 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나더러 주여지 않은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러잖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 나무 불가지불을 공동을 쌓으면 불로 심판할 때 다 타버려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왜? 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셨고, 죄의 본성에서 자유해방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미랄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잖아요. 이름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야. 인격. 하나님이면서 지 없는 사람인 것을 믿어야 돼. 이게 믿어져야 돼.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일, 사람으로 오셔서 인생을 사시고 우리의 죄벌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만족이 되도록 다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주님을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어떠한 이름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어.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하신 일, 그걸 우리들이 믿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믿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거두신 거예요. 자, 그러면 땅에서의 사역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땅에서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쭉 나오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해서 사람 자리에서 사람의 도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 지극히 높여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 그거는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기 때문에 뭐 높임을 받고 그럴 것도 없어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이잖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도 하나님과 동등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사람으로서 사람의 자리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지극히 높임을 받은 거는 누가 지극히 높임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지극히 높임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이제는 주인이 되셨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위자가 됐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권위를 예수님이 다시 찾으시고 다시 회복하셨다고 말이야. 근데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야? 이 땅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는 그 일에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권위를 행사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내줄까요? 쫓아내고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해야 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 돼.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하는 거는 옆에 계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연합해서 한 영이 되어서 그래서 함께 계시는 거야. 그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는 그 염려하지 말아라.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거 하셨잖아요. 병자 고치는 게 목적 아니잖아. 가난한 사람 부욕해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믿게끔 하기 위한 수단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믿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야 돼. 그거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자, 받는 사람이 복됩니까? 주는 사람이 복됩니까? 주는 사람이 복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 공급하고 나눠주기를 원하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셨고 필요한 것을 복주셔서 공급하신 건 뭐냐. 그래서 선교지에서 선교할 때 전도하는 그 은사와 직임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래서 이런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사와 직임보다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와 직임이야.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를 영접하고도 계속 하나님한테 세상적인 거 매일 달라고 그러고 안 믿을 때 예수를 통해서 공급받은 그게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복받는 거고 잘 되는 거.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거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목적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되도록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그걸 우리들이 해야 된다. 응? 이거 하면 여러분 이 땅의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어? 마태복음 6장에 공중 나는 새 들의 백합화를 봐라. 먹을 거 마실 거 염려 안 해도 하나님이 다 공급하고 채워주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네? 하물며. 그래서 여러분이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을 가치로 삼으면 돈 많고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내 모습이 이렇게 비치면 내가 초라하게 보이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걸 부끄러움으로 여길 수가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이 땅에는 어떤 것 때문에 초라하게 느낀다거나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 응? 저도 옛날에는 그런 것 때문에 열등감도 있고 부끄럽게 느낀 것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를 실제 생활을 보니까 조금 더 부끄럽다거나 열등감을 느낀다거나 그게 없더라고. 도리어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보잘것없이 생활하는 이것을 인해서 더 당당하고 큰 소리를 쳐. 왜? 아니 나는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나는 자족하고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어. 그게 실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잖아.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거 알잖아요. 왜?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라는 존재는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목적하고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없다니까. 그게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부닥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부자를 잘 살고 세상에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한다? 그건 뭐 세상 사람들 뭐 그걸로 다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죠. 예? 근데 바울 사도 뭐냐? 아무것도 없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 환경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이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그냥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당당한 거야. 응?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 안에 있고 나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행사하기를 원한단 말이야. 믿으십니까? 이거 큰 거잖아요. 응? 이런 존재가 뭐 먹을 거 마실 거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 마음이 다 거기 뺏겨가지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왜 그렇게 추하고 누추하게 사냐고. 가련하게 사냐고. 응?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답게 좀 그렇게 웅장하고 그냥 놀라운 권위를 가진 자로 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못 누리는 거야.
수너 부모님에게 좋은 기능이 많은데도 모르니까 못 누리잖아요. 사용할 줄 모르니까. 응?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그분이 나를 통해 사실 수 있는 그걸 우리들이 하면 돼. 응? 안 하니까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마이크가 할 수 있는 기능은 많잖아요. 응? 어두울 때 화는 빛을 낼 수도 없고 뭐 이 마이크가 무슨 추울 때 따뜻하게 해줄 수도 없고 이거는 소리를 확대해서 잘 듣게 해줄 수 있는 기능밖에 없어. 그렇죠? 그다음에 흙은 딴 기능 없어. 응? 그러나 어떤 생명의 씨앗이든지 땅에 떨어지면 이 흙은 그 생명의 본성을 살아 나타내서 그 형체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다 보게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사람도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흙과 같은 존재로 알면 돼.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 마음까지 심겨줬잖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 그러면 생명이신 그분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인지 그분의 모든 성품을 살아 나타내는 거야. 형상이라는 거는 생명은 본성이 있고 본성은 살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본성이 나타낼 때 어떤 형체가 외형적으로 표현돼. 이게 형상이야.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 나타나면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나. 그래서 그분을 살아 나타내면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인간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 그러면 딴 사람이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봐.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타남이고 영광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냥 읽지 말고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 그럼 이 내용이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지 살펴보라고. 응? 무례히 행하는 거 없는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있는 존재로 그렇게 섬기는지 예? 교만하지 아니한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적으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내 사욕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또 여의도 없이 무례히 행하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나하지 무슨 영광을 돌려요. 예수 믿은 다음에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해 놨더니 계속 이기적으로 제 사역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도 교회도 모든 걸 이용하려고만 하는데 거기다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하시냐고. 어떻게 함께 하셔? 그게 이여령 교수 딸 그분 간증이 들어왔더니 하나님 앞에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럴 때
가장 부르짖고 애써서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서 이제 죽을 병에서 낫고 뭐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런 은혜를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 이게 은혜 받은 양심이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삶이 자기를 위한 거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온전히 나한테 해가 되는 거라도 나를 생각하고 온전히 섬겼더니,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더니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그냥 주신다는 거야. 예? 예.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이 몸이 좀 건강해요. 다시 말하면 뭐 성인병 하나도 없어. 건강검사 받아보면 뭐 고혈압이고 당뇨고 뭐 고지혈이고 하나도 없고 뭐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뭐 그런데 이 허리가 아프고 이 협심증이 이렇게 자세 때문에 그런 거라 뭐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뭐 한 달 전부터 목이 쉬어가지고 이게 안 나. 그래서 뭐 약도 먹고 뭐 이것저것 이제 처방을 해봐도 잘 안 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는 이 건강하고 다 좋은데 이거 허리 아픈 거하고 이게 목 쉰 거 이게 잘 안 나는데 하나님 이거 좀 고쳐달라고. 응?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으니까 약 먹어도 잘 안 되고 치료받아도 잘 안 되니까 이거 주님이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내 안에 양심은 살아서 그 양심을 통해서 무슨 음성이 들리는가 하면 너 영적으로 병들어서 오랫동안 영적으로 성장을 방해하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를 방해하고 있는 거,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부분, 사탄이 네 마음까지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잖아. 그거 오래됐는데도 너 그거 고쳐달라고 필사적으로 나한테 기도하고 그게 처리될 때까지 나한테 매달리지 않고, 어? 그거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면서 몸이 병드니까 이거는 고쳐달라고 그래? 갇히게 되더라고. 염치가 없어. 어? 매일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입에 달고 살잖아. 가르치고 말만 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는 100%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100%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분이 지연 없이 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건데, 네?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방해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특별히 죄라고 여겨지질 않으니까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애를 안 쓰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하여 마음대로 일을 못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하여 마음대로 살지를 못해. 너를 통하여 일하고 사는 거는 그거에 제한을 받고 내가 내준 그 범위에서밖에 내가 못 움직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가 더 중요한 거야. 주님의 기쁨을 위해 내가 이거를 온전히 영적인 거 주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일에 거기에 관심 갖고 거기에 집중해서 시간을 쓰고 그러면 그러면 뭐 육신의 병든 거 주의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주님이 기도 안 해도 다 고쳐주실 수 있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래 이 모든 거 더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들을 아시고 이제는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이제는 하늘에서의 사역은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셔요.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성품의 사람으로 첫째 아담에게 속하 있는 타락한 본성에서 점점 벗어나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더해지도록 하는 일을 지금 하늘에서의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환경을 인류하여 안배하여 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를 새롭게 하셔. 생각을 새롭게 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하고 원치 않은 거 원치 않고 늘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표현이 아들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은 신령한 부활체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늘 영으로 살아계신 분들로 하시는 일이야.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그것들을 거두시고 그거에 포함된 그분이 지금 내 영 안에 계신 분이야.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이분이 우리 안에서 원하시는 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영을 따라 그분에게 순종해서 그분이 나를 통하여 사시고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송가